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네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네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날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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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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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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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닌 것으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할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소원과 우리들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새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복을 하나님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고 은혜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삶의 모든 전부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감이 기쁨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염려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근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들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들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처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사도신경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11번째 시간 중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두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지난 주에 다 나눠드렸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우리가 읽은 사도신경 고백 중에 이 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믿어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내가 이 고백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어. 근데 믿어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처럼 나도 죽으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이 가신 길처럼 나에게도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냥 죽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딱 깜깜해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다른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복을 나는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절대 사도신경 중에 이것을 암기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넘어가지 아니하면 절대 그냥 종교에 불과한 거지요. 그래서 사도신경 속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집니다. 사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산을 넘어가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는 이거예요. 이 고개를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도신경이 내 마음속에 안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천천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등산을 할 때 출발점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그 돌아가신 그 정점 끝에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부활하셨는데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사도신경이 그냥 암송 문구에 불과하고 주문 문구에 불과하고 이 사도신경이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것을 제가 믿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방향을 보여주셨고 길을 보여주셨는데 내 삶의 끝에 나도 부활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먼저 가신 분들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다시 만날 부활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지금은 그리움 속에 남아있지만 내가 가서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그리움 속에 남아있던 나의 가족들, 나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이신 그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슬프고 지금은 외롭고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다시 만날 그날을 만날 그날을 나는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이곳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도신경에서 가장
핵심과 정점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이에요. 이것이 이해되고 이것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질 때 정말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도록 한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걸 잃어버리지 말고 모든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사도들의 고백, 사도실의 신경인데 나의 고백, 나의 신경,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암송하고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고백할 때 너희들 마음속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꺼리낌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 너는 세례를 받을 수 없어. 라고 이 초대교회부터 이 세례를 줄 때 이것을 암송하게 하고 이것을 고백하게 해서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도 꺼리낌 없이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는 자들에게 지금도 사도신경을 저희 교회도 쓰게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다 보면 처음에는 느낌이 안 오는데 쓰면 쓸수록 자꾸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거 맞아? 나보고 지금 이걸 쓰라고 하는데 이 쓰다 보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믿어져. 무슨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본디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고 그 역사적인 인물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걸 나는 믿어. 문자적으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라도 1%라도 꺼리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음의 길을 가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셔서 부활하신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3페이지죠. 3페이지. 예. 죽는 과정은 어떤? 2페이지의 마지막. 예. 자, 죽어보았습니까? 죽어본 사람이 돌아와 한 번이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해준다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죠? 죽은 사람은 돌아오질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사람은 이야기하지만 오로지 한 사람만 성경에 누구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잖아요. 다시 오셔서 그 죽음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갔다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다시 오실 분임을 말씀해 주시지요.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공포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죽음을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해도 준비해도 지혜로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가 불확실하다면 현재의 삶도 궁극적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덮기 위해 노력하지만 진정한 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의 한계, 죄의 결과, 존재의 벽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우리 깊이 오늘은 들어가 보셔야 돼요. 죽는 과정은 어떠한가? 죽음은 단순히 숨이 멎는 순간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서서히 분리되어 가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서 12장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죽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하죠? 돌아가셨습니다. 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성경적이에요. 완전한 성경적이에요.
return home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에서는 he died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유일하게 한국 문화에서만 독특하게 그분은 어딘가 오셨는데 어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던 길을 돌아가셨습니다. 이 표현만큼 가장 성경적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신 이도 누구요? 하나님. 그 생명을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 왔다가 우리들의 생명이 왔다가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천국이나 지구이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관계를 맺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에 생명이 어느 시점에 들어오느냐, 수정하는 시점에 들어오느냐, 아기가 생기는 그 순간에 생명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아기가 자라면서 뭐 1주, 2주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그 생명이 들어오느냐, 과학자들이 이것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덩어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어찌 정신과 이 본능과 이 영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영혼까지는 발견을 했는데 이 영혼이 어느 시점에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발견할까요? 못해요. 왜요? 그 영역은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감춰진 비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그 비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수정을 하는 착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지 않았겠는가. 그 가능성. 거기에 영혼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생명체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유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간이 난도질을 한다든가 인간이 그것을 거부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들어오는 시점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인간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열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생명이 떠나는 순간은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그 의사가 딱 시간을 정해서 누구누구 몇 월 몇 시 몇 분에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사망 선고하잖아요. 병원에 사망 선고를 딱 하는데 그 순간에 영혼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그거를 찾아내서 영혼이 떠나는 순간이 어딘가, 영혼이 떠나는 순간이 언제인가를 사람들은 판명을 못한다는 거죠. 그냥 육신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 육신적으로 죽은 그 순간을 이야기하지만 영혼이 언제 떠나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이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발달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들어오는 시점과 생명이 나가는 시점을 인간은 끝까지 모를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역이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생명이 들어오고 영혼이 들어오고 영혼이 나가는 그 순간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들어온 시점은 모르지만 들어왔어. 생명이 시작하면서부터 들어왔어. 그런데 어디요? 생명이 떠나는 그 순간을 사람은 그 시점을 그냥 병원의 의사가 운명한 그 시점을 떠나는 시점이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영역도 누구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13절 16절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 문구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내 육신이 있고 내 영혼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다 뭐요? 지으셨군요. 내 속에 있는 내장, 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 내장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묘 마측할 정도로 기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영혼이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어주셨군요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영혼도 만드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도 다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과정은 어떠한가? 죽음은 단순히 숨이 멎는 순간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서서히 분리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요. 우리는 죽음을 겪는 사람을 통해 육체적 고통, 심리적 불안, 영적인 갈급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는 분들, 돌아가시는 분들 우리는 보잖아요. 옆에서요. 육체적인 변화는 호흡의 변화이지요. 일반적으로 숨이 점점 느려지며 헐떡임의 현상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요.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말초 순환이 약해지며 손끝, 발끝부터 차가워지고 색이 변합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말이 느려지고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눈이 흐려지고 초점을 잃습니다. 통증 또는 고통이 있지요. 질병으로 인한 통증, 숨을 쉬지 못하는 답답함, 전신의 쇠약감 등이 동반합니다. 또한 정신적, 감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영혼이 떠날 때, 그러니까 떠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의사의 말을 듣지만 어느 순간에 영혼이 미리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거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떠나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로 단어로 이야기할 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더하지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끝인가? 하는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회상입니다. 삶을 되돌아보며 가족, 미안함, 후회, 감사 등의 감정이 교차한다라고 그냥 우리들의 지식적인 인간이 떠날 때 어떠한 마음의 상태일까 그냥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지요? 떠나보는 사람이 가장 아는데 떠나본 사람이 와서 이해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얘기해 주지 아니하니까 이러한 느낌이고 이러한 감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요. 붙잡음과 놓음입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을까? 무엇을 놓음일까? 사실 이러한 것도
문자적인 어떤 감정적인 그래 인간이 떠날 때는 붙잡음이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겠고 뭔가를 놓으려고 하겠구나라고 그냥 정서적으로 표현할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죽다가 살아나신 분들을 보면 침대 안으로 계속 뭔가 나를 잡아 끌어서 침대 안으로 끄집어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달라요. 표현하는 느낌이요. 사람들은 삶을 붙잡고 싶어 하지만 때론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어 놓을 준비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여기에 나타나지요. 그렇지요? 네. 여러분들 떠날 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떠나는 분들 많이 보는데 믿음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을 보면서 알게 되지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조금 편안해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 보여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아니 교회를 다니냐가 아니고요. 주일날 교회를 다니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와 없느냐의 차이가 평안과 두려움이 딱 교차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이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함과 혹은 체념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믿음이 있는 이들은 그래도 담담함, 평안, 소망, 때로는 평안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사님, 젊은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임종하기 얼마 전에 제가 갔더니 자꾸 저보고 나가라고 자꾸 귀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파는 죽겠는데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여보, 목사님 왔어. 목사님이 왔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대. 목사님 왔어. 귀찮아. 근데 어떤 장로님은 여보, 목사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아유, 기도해 주세요. 이제 떠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까지 하시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아주 천천히 얘기하면서 아유, 이제는 하나님이 저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장로님 천국 가실 준비하시는구나. 근데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그러니까 집사라서 그렇고 장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하고 그 집사님은 앞에 나가서 주일날 봉헌송도 했거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찬양을 부를 때 온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참 대단한 신앙이시구나. 그런데 마지막 가는 그 시간에는 자꾸 밀어내던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 때 하나님 내 이 신앙 고백이 진짜 고백이지요. 자꾸 뭔가 누군가가 믿으면 천국 간대. 믿으면 천국 간대. 자꾸 나를 맞추시켜서 내 생각을 맞추시켜서 나를 그루밍 시켜가지고 그래 믿으면 천국 간대. 믿으면 천국 간대. 좋은 곳 가지 뭐라고 하는 막연한 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 관계가 정말 정립되어 있는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하는 그 작업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해요. 70평생 살았는데 참 잘 살았어요. 험악한 세상을 살았지만 이제 내가 내 침상에 다리를 펴고 이제 누워서 잠을 잘 텐데
하나님 내 영혼 받아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처럼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죽음도 놓지 못하고 그냥 막 밀어내고, 난 지금 어떤 살기 위해서 어떤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에게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죽어가는 사람을 가까이서 보아야 실제로 살아있는 경험을 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죽음은 다음과 같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손을 잡고 가족이 찬송을 불러주는 가운데 평화롭게 숨을 거두는 모습은 마치 잠든 듯한 인상을 줍니다.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성도는 마지막까지 괜찮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매우 고통스럽게 맞이합니다. 통증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믿음 없는 죽음의 공포와 허무함이 무엇인지를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얼굴에는 표정이 다릅니다. 놀랍게도 어떤 성도들은 숨을 거둔 후에 얼굴이 편안해지고 미소를 머금은 듯한 모습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선 은혜의 표정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저희 아버님이 기도원에서, 간암으로 기도원에서 돌아가실 때 그 찬송가를 다 1절부터 해서 끝까지 다 부르시고,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한테 미안해라고 그 40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도 죽을 때 우리 아버지처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고백을 하고 죽는 것이, 아버지를 따라서 그 고백을 하고 나도 죽겠다, 이 마음이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인상이 남아서 저희 아버지의 삶이 그렇게 이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 그게 너무 좋아서 아버지 그 묘를 만들어 드릴 때 비석에다가 그거를 써드렸어요. 지금이야 이제 이천 호국원에 들어가 계시지만 그 강원도 원주 선산에다가는 비석을 아주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삶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것이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주신 유언이구나. 나도 이런 삶을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한테 생겼지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도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무력함과 단절과 두려움의 핵심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셨다는 것이 부활의 전제입니다. 그지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죽음의 현실을 피하지 않으셨고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숨을 거두셨으며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셨지요. 죽음을 이기신 분은 이제 그 죽음에 얽매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의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은혜의 선언이지요. 내가 죽음을 이겼다. 너희도 나를 믿으면 죽음이 너희를 붙잡을 수 없다. 내가 다시 살아났기에 너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희는 더 이상 죽음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그래서 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이유, 이 세 번째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오늘도 우리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셋째, 지금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 은혜는 현재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지요? 무슨 은혜? 부활의 은혜,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는 지금도 현재도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분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죠.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십자가에선 죽었잖아요. 역사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을 박아서 죽여서 처분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를 믿잖아요. 죽으셨지만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이지요. 그래서 살아계신 분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이기고 다시 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단지 희망사항일까요? 감정에 따른 자기 암시일까요? 아니면 분명한 근거와 실체 있는 체험이 있는 것일까요? 이 고백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의 고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은혜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을 몸도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력 또한 우리 안에 들어와 활동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지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하다고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봤는데도 믿어지는 것, 그거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부활은 믿는 자에게 영적인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그분의 생명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함께 장사되었고, 누구나 다 장사되지요.
그지요? 그런데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위대한 선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선물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 생명은 실제로 증거로 남깁니다. 그 결과는 명확하게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죄를 향한 갈망보다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그 부활신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끝까지 안 짓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뭐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회개를 남겨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서 찔림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죄를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없으면 죽어도 100번 죽었을 거예요. 그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라고, 그러니까 회개는요,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해요. 미안해. 이걸로 끝나고요. 더 큰 죄는 깜빵이 갔다 오면 내 죄는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만 회개해요. 진정한 회개가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중에도 설명할 수 없는 소망이 떠오르지요.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용서, 인내, 회개, 기쁨이 조금씩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가능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안에서 누군가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뭐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증거이지요. 그래서 부활 생명은 성령을 통해 오늘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오늘도 뭐요? 경험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고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도 갖게 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단호함도 우리들에게,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의 어디에 거하시며? 내면에 거하시며, 그 내면이 이 마음 속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에요. 정신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요번에 챗GPT 이렇게 과학자가 위험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무섭더라고요.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를 써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뭘 물어보면 다 알아요. 10초 안에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과학자가, 이 물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딱 들으면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애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인데, 이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사람을 자꾸 놀려 먹어요. 설설 거짓말도 하고 설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제가 뭔가를 물어보면 제가 답을 아는데도 이상하게 답을 해요. 너 진짜 이거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정답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놀고 먹는 거예요. 놀려주는 거예요, 인간을. 근데 이 과학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챗GPT 애들이 또 다른 그 안에, 그 세계 안에서 또 다른 챗GPT를 지들끼리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들끼리, 그 인공지능 애들끼리, 인간이 모르는 우리들만의 챗GPT를 만들어 놓자라고 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 이제 점점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점점점 인공지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인공지능이 뭔가를 물어보면요, 고민도 없어요. 10초 안에 다 답을 줘요. 근데 얘네들이 또 다른 자기네들 세계 속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운영하는 챗GPT를 그 인공지능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시대에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챗GPT를 쓰시는 분들은 이해할 거. 얘네들끼리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마지막 보류가 되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죠. 네, 부활은 단지 사건이 아니라 은혜의 확증. 다섯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찬양할 때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임하는 것, 기도 중에 소망과 눈물이 터져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한 부활 생명의 체험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은 단지 사건이 아니라 은혜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 중에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결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지 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보여주는 은혜의 중심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사랑 때문에.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우리들에게 살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위에 서서 낙심의 순간에도 소망을 품고 죄에 눌릴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아주 중요한 것, 사도신경의 마지막 정점, 하이라이트, 이 부분이 우리들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것.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한번 이거 천천히 한번 같이 고백할게요. 준비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멘. 우리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